할렐루야. 우리가 새해 인사 다 나눴지만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여러분 옆에 손을 잡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해해 왔는데요, 새해 첫 주일이라 좀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이런 복을 좀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숙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했던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늘 부를 때 팔복 이렇게 부릅니다. 8가지 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씀의 의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죠. 근데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8가지 삶의 스타일이라고, 성도의 삶의 스타일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이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성도들은 적어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을 말씀해 주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뭡니까? 직역을 하면 동방을 향하여,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방향설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향설정.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그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산상수훈입니다. 성도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이런 것이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삶의 스타일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생활이라 그렇게 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형용사입니다. 저희 것이며에서 이오라는 말은 현재 비동사입니다. 여러분, 현재형 비동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난번 제가 이 산상수훈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적인 가난에 있는 사람, 즉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지요. 배고픔이 있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받고 싶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막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배고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배고파하며 살았어요? 뭐를 갈급하며 살았을까요? 좀 더 큰 집을 사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 하나 얻어보려고 정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생각도 들어가요. 딱 하기가 한이 없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갈급하고,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입을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사모되는지 막 입을 헐떡였다 그랬습니다. 갈증이 나가지고, 막 갈증이 나서 막 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물 한 방울을 정말 갈급해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지금 갈급해하는 게 무엇인지, 육신적인 욕구에만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내 마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뜻은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의미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온 건 기도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펜데오라고 하는 현재 분사 능동태 동사입니다. 분사라는 말이 뭐냐면 ing,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한 번 애통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애통해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한순간 한 번 뭐 크게 애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계속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애통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종류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애통함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어떤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뻤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많은 종류의 애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책망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이요, 어떻게 하든 똑바로 걸어보려고 애를 쓰고 걸어가지만 뒤에서 바라보면 비틀비틀거리고 갔다가면 넘어지고, 여러분,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걷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애통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떤 일을 실패하고 어떤 문제에 부닥치고 또 어떤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하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밤낮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물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늘 기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속상해서 울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애통함을 받으실 때 주님이 그것을 제물처럼 받으시는, 예물처럼 받으시는 애통함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또 여러분,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이 길들여질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를 키웁니다. 그 소가 그냥 농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소가 마차도 끌고 밭도 갈고 하는 농우가 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진 동물, 그 동물을 훈련시킬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라고 할 때 땅은요, 교회를 은유하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길들여져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도를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하는 일들은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그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편집해서 보여준 걸 봤습니다. 이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한겨울에 영하 15도가 되는데요, 산골에 들어가서 얼음을 깨틀고 거기서 10분, 15분을 버팁니다. 상상만 해도 추워가지고 온몸이 오그라들더라고요. 나는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들이 훈련받는 장면을 보고만 있는데도 몸이 오그라들어요. 영하 15도의 날씨에서 여러분, 산골짜기 들어가 얼음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목만 달랑 내놓고 10분, 15분을 막 버팁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하느냐 그랬더니요, 레슬링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뭐 조록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당할 때 그걸 버텨내는 힘을,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들이 재능만 있어서 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 선수들이 수를 읽는 걸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이런 수를 볼까. 어떤 사람은 백수를 읽는다 그래요. 아니, 머릿속에서 어떻게 백수 앞을 내다보면서 이걸 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둔 수를 보면 아무리 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기가 막혀서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한국 바둑에 김인찬이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창호나 이세돌이나 조치훈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이 빨리 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선수와 바둑 둔 걸 봤습니다. 아니, 14살 나이가 저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김인찬 선수, 이 바둑 두는 이 선수가 바둑을 훈련하는 시간을 보니까요,
여러분 14살짜리 아이 하나가요 매일 바둑판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바둑을 연구하는데요, 매일 7시간 8시간을 꼬박 학교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그가 14살 아이가요 얼마나 놀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 아이는 TV도 보지 않습니다. AI에서 바둑을 AI를 통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하는데 7시간 8시간을 꼬박 매일처럼 훈련합니다.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결코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전도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보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섬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언어 생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느 순간 세상적인 오염을, 세상 속에 오염되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훈련 받을 때, 우리가 훈련하고 다스릴 때 교회 생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생활이지요, 그 생활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의에 줄이고, 그렇게 계속 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전에 설명을 들을 때 의는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의입니다. 여러분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우리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거룩함을 이루려고 해도 살다 보니까요 내가 오염되고 죄를 짓고 내 마음 심령이 더러워지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그냥 잘 지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사람은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눈치 보게 되고요 뭔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데 뭔가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뭔가 부모 앞에 잘못을 하면요 부모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는요 부모 앞에 눈치를 봅니다. 뭔가 어색해집니다.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속죄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래서 서먹하고, 그래서 어색하고 주님 앞에 머뭇거려져도 그래도 다 이를 악물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받았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던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걸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여상히 여기게 되고, 죄를 짓고도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거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지나쳐 버리고 말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러지요. 어느 순간 내가 그러한 영적인 감각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둥병한 여러분, 구약의 가장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라 그럽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손톱이 빠져나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눈썹이 짓누르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천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문둥병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해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아픔이 안 느껴진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속죄의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속죄가 반복되고 계속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반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인 어떤 감각이 사라져서 여러분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속죄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의의가 너무 정말 갈급하고, 그 십자가의 의의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속죄를 받고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이런 훈련들,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발을 씻는 건 매일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처음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리스도의 의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나니 저가 그 의로 만족할 것이며,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여러분, 문제 해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다시 보고 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고 그러는 중에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엘레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저는 동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긍휼한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쌍한 마음을 가져, 나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날 바라봐 주셔요. 그러면요, 모든 게 여러분 하나같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막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요, 그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어떤 삶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들대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를 맞든 어찌하든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결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영생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내 마음의 눈을 더럽히고 있는 이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날마다 청소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삶의 스타일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요,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정말 아픔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을 갖고 기도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가 사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여러분,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것을요, 동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이라는 헬라어가요, 형용사라는 걸 알았어요.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화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이루어지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긴장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대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도모하는 다른 사람과 형제들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요 갈등도 있고요, 긴장도 있고요, 평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요 때로는 막 미움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내고 부모와 자녀 간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는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이제까지 해온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 긴장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사, 완료, 분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 일, 핍박을 받는 일, 이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5장 12절에 그러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 하니까 옆에서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뭐 비난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는 여러분 목이 잘려 죽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는 카이로라는 단어이고 즐거워하라는 아길리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를 직역하면 미친 듯이 뛸 듯이 기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박해를 받는데 뭔 미친 듯이 막 뛸 듯이 기뻐할까요? 춤추며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욕을 먹습니다. 그 욕을 먹으면 우리는 어때요? 막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뛸 듯이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고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박해를 가해오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분하고 원통하고, 이게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는 훈련들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지금 속상해가지고 난리를 치는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8가지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8가지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어떤 삶의 모양,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한번 숙고하시고 2024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